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유대 왕으로 13대 왕이죠. 이 아하스의 아들로 25, 젊은 나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9년간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그의 나이 31살에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것을 보았던 이 유다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아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었던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중요한 사건 중에 이 아수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이어서 남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죠. 이때 이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6절 말씀이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이 히스기야가 겁을 잔뜩 먹고 이 당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18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어떤 요구든 내가 다 받아주겠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의 왕이 무엇을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자, 그 요구가 정말 쉽지 않은 요구이죠. 엄청난 요구입니다. 큰 재물입니다. 근데 이때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렇죠? 은을 준 것뿐만 아니라 성전 기둥에 입혀 있던 이 모든 금까지도 다 벗겨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아수르의 왕이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농락을 당하죠. 이때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는 물러가고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롱한 자의 최후를 또한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건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전 제가 소개했던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한 그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 직후, 이제는 왕이 된 지 14년 된 그가 나이가 39세 된 그때에 이제는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만하고 자,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었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집을 정리해라. 무엇입니까? 이제 네 삶을 정리해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역대 임금 중에 이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를 통해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모든 면에서 위기를 넘기고 이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서 인정받는 왕이었죠.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큰 일을 행한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삶을 마무리해라.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였던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죠. 당시 이관희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교회에서 만난 오은주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행복한 천국 가정을 꿈꾸며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37살에 사랑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2주가 지난 아내가 조리원에서 출산하는 그날 이관희 형제는 그날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의 암 소식을 들었던 이 어머니조차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넉 달 뒤가 지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 순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뜻하지 않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문 닫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성장한 자녀가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는 일도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결국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해본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 히스기야 왕 역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지나서 이제 정말 살만한데, 이제 나라를 다스릴 만한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삶의 위기가 본문 1절에 나왔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집을 정리하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되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그리고 어쩌면 그 병을 가지고 쭉 좀 살다가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삶을 마무리해라. 죽음을 선언해버리죠.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면 소망을 가져. 너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담당했던 저희 그 구역 중에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께서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정말 위중하게 되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하루 이틀 그런 고비를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이 다다랐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갑자기 또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몇 달을 사셨어요. 근데 그것도 몇 달이지. 조금 있다 다시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기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 갔어요.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이분이 또 사시는 거예요. 건강이 또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좋은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는
다시 또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이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장례를 마친 이 가족들이 나중에 들려오기를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기를 생명을 더 연장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품으로 맡겨드린다 그런 기도를 하는 그 한마디에 이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참 그렇죠. 정말 아무리 잘해주고 잘했어도 서운한 거 하나에 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삶을 마감할 것이라 누가 말했다고요? 선지자가요. 왕의 주치의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 가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이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죠.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키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는데 그 자체의 목적보다도 돌이킴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 돌이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을 보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생명 연장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알다시피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시간을 받았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인데 이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갑자기 어느 날 원치 않는 중병에 걸려서 어떤 분이 원치 않는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평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병을 나았어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는 그 시간이 흘러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갑니다. 병고침 받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나날이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로 부해졌습니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살만하니까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성도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목회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정말 애가 끊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 더하여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하여 주시어서 좀 교회가 말 그대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이 되어서 교회의 성장이 목회자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고 있는 목회자와 비교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느슨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여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는 남는 건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교회 건물과 수많은 관중만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종이었던 히스기야가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생명 연장을 받아서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덤으로 받은 인생,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다른 삶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뢰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기 이전의 삶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 역전의 삶으로 반전되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통해 인생을 덤으로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하십니까? 왜 이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5절 말씀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죠. 자, 보세요. 만약에 자기에게 위문 온 사람이라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전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병고침 받았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덤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재물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야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이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많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그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는 건강을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재물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안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안정된 삶을 누리기만 해요. 정작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래도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역대하 32장 26절 말씀 보면은 교만을 뉘우쳤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요, 교만.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속에서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이 대면 예배 금지라는 정부 처분에 따라서 모임에 대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조치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외치는 그 사이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뉴스 포털에는 그 밑에 댓글이 달린 댓글을 보면은 수많은 욕설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비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은 한국교회가 가졌던 영적 교만에서 시작된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과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을 했고요. 교회 건물은 세상에 대해 부요함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교회의 성도의 수는 목회자들에게 능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교만 때문에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 때문에 되어진 것인 양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안 먹고 안 자고 안 쉬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은 물질을 얻고 사는 것이 내가 얻은 것에, 내가 수고한 것에 수확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덤으로 연장해 주신 것 같은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아니,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히스기야 같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차 소멸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은혜의 막차에 덤으로 우리를 타게 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너스 인생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이 교회 오빠 주인공, 그 안에 있던 오은주 자매이죠. 감사하게도 그 병이 완치가 되어서 지금은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은 2018년도 40세가 되던 그의 생일에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이 촬영을 했던 영화 감독이 이 형제의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왜 더 살아야 됩니까? 왜 더 살아야 됩니까?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이관희 형제가 살고 싶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서툴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충실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덤으로 주신 이 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은 선물만을 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